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저 왕십리 지역 무학여고 뒤에 신성교회라는 작은 교회 담임 전도사로 갔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그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좀 전도해 주세요. 좀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그 집사님은 왕십리 역전에서 하역부로 일하고 아내는 시장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자기 집에 행당동 그 산 언덕에 있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당에 와서 자기 아버지가 예수 믿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 임지라 내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한 사람을 전도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평생 사역의 길을 가겠나, 그렇게 결심하고 매일처럼 배달부처럼 그 산동네에 올라갔습니다. 이 노인네가 65세인데 아주 철저한 유교 신자예요. 기독교로 말하면 장로님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버님, 선생님, 양반어른 그렇게 모든 마음을 사서 전도하려고 올라가면 벌써 저를 척 보고서는 젊은 양반 또 왔구만. 아무리 얘기해봐 나 예수 안 믿어. 나는 죽는 게 소원이야. 빨리 내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계속 자살을 몇 번 하려고 했는데 죽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가서 전도를 해도 말을 못하게 해요. 아버님만 끝나면 벌써 내려가라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제 방에 와서 엉엉 울어요. 목을 놓아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오늘 또 우리 아버지가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이 딸딸이라고 연탄불을 이렇게 쭉 들이미는 거 있어요. 그럼 거기가 장판이 타지죠. 병든 아버지가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그 연탄불을 갈아놓고 두뇌회는 일하러 갔어요. 저녁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불을 들치면서 여기 오늘 메우고 자라. 이 노인네가 다 죽어가는 노인네가 온종일 힘을 다해서 송곳으로 구들장을 뚫었어요. 그리고 종일 연탄가스를 맡았어요. 엎드려서. 오늘 찬양대 참 은혜롭게 찬양하셨는데 이 노인네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예? 살았어요. 잘 알아요. 죽으면 제가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왜 이렇게 자꾸 죽으시려면 하세요? 아들아 난 살기 싫어. 어떻게 하면 죽겠니? 나 좀 죽여다오. 응? 아들이 세면을 사다가 그 구들장을 다 메우고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래서 갑시다.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미닫이 문을 여니까 이 노인네가 들어놓다 나를 보는 거예요. 영감님! 나도 화가 났어요. 그렇게 올라가서 매일처럼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듣지도 않는 노인네가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영감님
오늘 죽으려고 그랬죠? 절대 안 죽어요. 죽으려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야 죽어요. 보통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노인네가 큰일이죠. 그때 뭐 제가 28살이었는데, 그런데 이 노인네가 들어놓아서 나를 눈동자를 맞추잖아요. 목사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십자가상의 강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강도는 한 번도 교회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고 나쁜 일을 혼자 다 하고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예수 믿고 주님 낙원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저는 그냥 서서 그 노인에게 한 10분 내지 15분을 설교했어요. 이 노인네가 참 눈을 마주쳤다 감았다 그래요. 그리고는 저는 내려왔어요. 3일이 지나서 집사님이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지금 아버지가 운명하는 것 같은데 좀 와달라. 불이 나게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온 몸을 떠는 거예요. 팍 떠는데 얼마나 힘을 줬든지 이 눈이 말이에요. 아주 눈동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허연 게 팍 커져요. 야, 되게 무섭더라고. 그때 이거 대단해요. 무슨 말을 하려는데 말이 안 나가니까 그냥 온 몸이 떨면서 그 노인의 눈동자가 커지는데, 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 지금 같으면 안 무서웠지만 그때 무서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도사님, 이 집사님 4분이 있는데 교역자가 무섭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눈동자 보니까 말은 못하지만 무서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노인네 머리맡에 가가지고 손을 우선 눈을 가렸어요. 눌렀어. 나오지 말라고 눌렀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노인네는 한 번도 교회 안 나왔습니다. 한 번도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의 강도를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낙원으로 초청한 것처럼 이 불쌍한 노인네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글쎄 이 노인네가 조금 전에 무슨 말을 못해가지고 온 사지가 떠는 사람이 아멘 그런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아멘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아멘 아멘 하잖아요. 나는 그날 저녁에 나의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저는 고려파 목사님들 밑에 있었어요. 거기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 새벽기도 때 누가 죄야 죄야 하면 목사님이 조용히 가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했는데, 그래서 나는 미안하지만 아멘 아멘 하는 건 신비주의자들이고 순복음교인이나 아멘 하는 거지 장로교는 안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난 그날 저녁 내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아하, 아멘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옆에 사람이 한다고 따라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응? 제가 오래전에, 그러니까 신학을 졸업한 지가 벌써 반세기가 지났는데요,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주기철 목사님의 생에 대한 책과
그리고 복음의 밀수꾼이라는 브라더 앤드류가 쓴 책 2권을 읽었어요. 그 소련 연방의 냉전 시대에 공산 치하에 있는 그 참 교인들이 성경책이 귀해 가지고 그들이 필요를 따라서 이 브라더 앤드류가 자신들을 스스로 일으키기를 우리는 복음의 밀수꾼이라 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그 공산 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잡히면 국경을 넘다 잡히면 시베리아로 그냥 가야 돼요. 그 어려운 것을 그래도 성경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해서 성경을 자동차에 몰래 숨겨서 국경을 통과했어요. 자, 이제 누구에게 줘야 되겠어요? 필요해서 왔는데 누구에게 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려운 사선을 넘어서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누구에게 주면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할렐루야로 물어보라. 아멘으로 답변하면 줘라. 할렐루야 아멘은 세계 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공용어예요. 그래서 이 브라더 앤드류 형제들이 여행자를 가장해서 혼자 가는 사람을 옆에 가서 할렐루야 조용히 얘기하니까 아멘 하더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줬대요. 또 가다가 할렐루야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안 주고 아멘 하는 사람만 다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은요, 아만이라는 동사형에서 파생된, 그러니까 신뢰한다, 믿는다는 뜻인 아만에서 파생된 부사형으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성경책이 귀한 시절에 성경책은 아무나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성경책을 읽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 읽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 교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를 이 신구약 성경을 읽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읽어주는 사람이 한 절씩 혹은 2절씩 읽어요. 그러면 회중은 아멘, 또 읽어주면 아멘 하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의 유래예요. 이것이 처음으로 아멘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이 귀할 때.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서 시작되었다가 초대교회 또 이어받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나성 한인교회 여러분도 아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사도 바울은 특히 그 서신에서 서신을 끝맺으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리라 하고 아멘 했어요. 이 말은 문장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확신에 차가지고 이 말씀대로 당신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확신한다는 도장을 찍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20절 보니까 아멘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귀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멘의 소리가 파도 소리, 우레 소리 같이 들렸다고 제롬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첫 인상이 아멘이 풍성한 교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셔야 돼. 아멘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이 따라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얼마나 귀중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를 잘하죠. 너희들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하라 할 때, 예, 아버지, 어머니,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우리 애들 중에서 아이고, 아버지 또 그런 얘기 하네. 이제는 그전 시대가 아니에요. 지나간 시대입니다. 이젠 아닙니다 하면 섭섭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향한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적어도 해석을 3가지 해석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오병이요, 우선 그 내용을 알아야 돼. 첫째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은 12강주리가 있었다. 내용을 알아야 돼요. 2번째,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3번째, 오늘 이 LA 땅에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바로 아멘이에요. 저는 어릴 때 기적을 체험하고 죽을 병에서 기도함으로 병이 나아서 소원해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인데요. 그리고 저 사당동 산골짜기, 아마 우리 목사님이 다닐 때는 그런 거 못했을 건데 우리가 다닐 때는요, 상도동 지역을 아는 사람은 알 텐데요, 장승백이라고 있어요. 장승백이 아는 사람 있어요? 장승백이? 예, 몇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있는 걸 얘기해요. 지금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승백에서 버스로 내려가지고 그때는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하천을 따라서 올라와서 지금 있는 숭전대학을 거쳐가지고 그 사당동 골짜기로 내려가요. 그게 1시간을 걸어요. 장승백에서. 그걸 7년을 걸었어요. 7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난 그때 많이 걸어서 지금 안 걸어도 돼요.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학교를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수 신앙이 좋았어. 그리고 미국에 와서 가장 보수적인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거기서 11년 반을 공부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 믿었어요. 그런데 아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어요. 오병이어 주님은 하셨지. 그러나 필라델피아 땅에서는 글쎄 오병이어가 일어날까,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저희가 교인 개척하고 80명이 되는데 미국 교회를 빌려봤는데 너무 미국 목사님이 이 6년을 빌려보는 가운데 3분이 바뀌면서 미국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는 저렇게 부흥되는데 당신은 뭐 하냐 하면서 28살 남 목사님이 3번째 오셨는데, 이분이 그냥 평신도들이 자꾸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푸시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16,500평 땅 13.14에커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돈 3만 불 가지고 시작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침례교 본부를 찾아가면 땅만 있으면 발런티어가 와서 도와주고 론도 주고 공짜로 돈도 준다 그래서 침례교 본부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너는 어느 교단에 속했냐 그래서 나는 장로교라니까 도와줄 수가 없대요. 그 왜 도와주지 못하냐니까 이 건축을 위한 펀드는 침례교를 도와주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침례교로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려운 장로교를 다녔는데 건축학에서 들어가겠어요? 사정을 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고 주님도 한 분인데 좀 도와달라. 안 된다면서 장로교 본부를 찾아가라요. 그것도 연락을 주소를 줘가지고 PCUSA 장로교 본부를 찾아갔어요. 넌 어느 교단이냐 해서 나는 합동측 교단이다. 그랬더니 안 된대. 우리 교단에 들어오면 도와주겠다. 교회도 하나 주겠다. 뭐 그런 식이라. 야, 내가 보수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교단에 가서 좀 제가 호소했어요. 목사님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야, 안 도와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안 간다 나. 다시는 안 간다. 그래서 그 성전터에서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도 건축하면서 참여했던 분들이 아실 거예요.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건축 약속할 때요, 사정해서 안 돼요. 변호사가 딱 사인을 하고 그냥 건축업자가 이제 예배당 짓는데 설계사가 그 짓는 만큼 사인하면 돈을 내야 돼요. 안 내면 이자가 붙고 더 안 내면 연체가 돼요. 그리고 더 안 내면 땅을 다 가져가게끔 사인하고 시작했어요. 야, 정말 그 80여 명 가난한 교인들이 참 이 예배당도 잘 짓지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영생장로교회 참 아름다워요. 계단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여긴 계단이 있지만 우린 계단이 없어요. 전부 평지다. 목장을 하던 땅이었으니까. 이제 다음 월요일에는 건축업자에게 5만 불을 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월요일부터 응답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저금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아들아, 너도 좀 건축원금을 내라. 아빠, 나는 건축원금 못 냅니다. 그래. 난 우리 아들도 안 내는 거 봐서 헌금하란 말 안 했어요. 아들도 하라도 안 하는데 뭐 어떡해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막 5만 불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막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아들이 헌금 자기 저금통을 다 깨서 아빠 이거 건축원금이 하고 내는 거예요. 근데 얘가 헌금을 기도는 자기가 하지만은 헌금을 안 낸다는 거는 못 내겠다는 거는 아빠 나는 돈을 모아서 컴퓨터를 하나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헌금은 못 합니다. 그런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야, 아들에게 컴퓨터는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게 벌써 오래전 얘기니까 그 시절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인데 그 시절에는 컴퓨터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얘가 봉투를 하나 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봉투에 있는 이것이 오병이어가 돼서 5만 불 헌금이 나오면 나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찬양대 여러분,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어요. 벌써 통하는데 나하고 부흥회 같이 다닙시다. 5만 불하고도 몇천 불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회계 집사님 보고해 보니까 저희 아들이 낸 게 153불이에요. 이 153불이 5만 불의 기적을 가져왔어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 체험을 하게 됐어요. 저는 성전 건축을 11년 반 하면서 예배당, 교육관, 체육관, 선교관 이렇게 11년 반 동안 빚 하나 없이 역사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야, 아들에게 컴퓨터는 하나 사줘야 되겠다. 마음에 이렇게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는 컴퓨터는 아직 아니다. 그때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그런데 한 2달쯤 지났나? 우리 집을 막 문을 두드려요. 이상하다. 다 전화 걸고 오는데 웬 사람인가 해서 다 나갔어. 그랬더니 컴퓨터 한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놀래가지고 아빠 이건 어디서 났냐 이거야. 내가 알 길이 있나?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네가 컴퓨터 살 돈을 교회 건축원금으로 바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니? 걔가 막 그냥 그 어린 시절에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 아이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건 누가 보냈냐 하니까 이름을 하나 줘요. 우리 교회 집사님 이름이더라고. 전화를 걸어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우리 집에 컴퓨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과 그 집 아들이 같은 클래스예요. 우리 아들이 그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그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자기도 하고 둘이가 너무 친한데 자꾸 아들이 컴퓨터 사달라고 그러더래. 안 그러던 아들이. 요즘 뭐 우리 자녀들 요구에 다 부모들이 허락하잖아요. 그 컴퓨터를 사주면서 이 집사님 생각에 우리 아들만 사주면 목사님 아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 이왕 사주는 김에 2개 사자. 그래서 주소를 우리 거 줘서 가져온 거예요. 이 적은 체험이지만은 저로서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약속한 말씀이 500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아멘한 고백에 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우리가 아멘의 삶을 살자 그런 뜻으로 아멘이 무슨 고백이냐 3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때 그 말씀을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전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그냥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은 그대로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와 약속한 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응답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보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줬어요. 이사야 55장 11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다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이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는데요, 사람이 보는 건 비슷해요. 다 거기가 거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체격이 크고 그 성들은 강하고, 그래서 결국 10사람은 못 들어간다, 2사람은 들어간다. 이제 갔다 온 보고서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10사람 12사람 다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10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아멘이 없었어요. 본 그대로 못 들어간다. 2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들어가자 이거야. 이게 바로 아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사건을 보세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 보면은 21절 보면 모세는 이제 40년의 과정을 끝내고 광야 태생 2세들이 모압 평지에 왔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과거 부모님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가 정탐꾼을 보내고 10사람의 얘기를 따라서 듣고 다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다 찬성하더라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한번 거기 따라가야 돼요. 예, 아멘 하는 사람 복 받으세요. 하여튼 신본주의, 신본주의. 그러면서 모세는 그 2세들에게 다시는 정탐하지 마,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라. 그래서 저들이 요단강을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보다 요단강을 가른 게 더 기적이에요. 모세는 갈라진 후에 들어갔고 요단강은 물이 창일할 때 걷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보니까 가버나움의 한 고관이 왕의 그 신하입니다. 직분이 있는 사람이 80리길을 왔어요. 아들을 살려달라. 소문에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서 마지막 소원을 가지고 80리길을 왔어요. 제발 좀 우리 아들을 와서 기도해 주시고 좀 고쳐달라 할 때 우리 주님이 가지도 아니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어요. 넌 꼭 그렇게 애가 아파야 나를 찾아오냐?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무명의 청년, 왕의 신하, 자존심 상한다고 돌아갔을 거예요. 자꾸 매달려요. 좀 와서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 돌아가라, 내 아들이 낳았어. 야, 이거 믿을 수 없어요. 뭐 기도해 준다든지 혹은 와서 안수해 준다든지 그러면 좀 할 수 있는데 말로만 해서 돌아가라, 내 아들이 병 났어. 그때 성경에 보니까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믿고 가더니, 그게 아멘이에요. 주님이 돌아가라 하셨으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니까 바로 80리 밖에 아들이 병이 난 거예요. 아멘의 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 주님이 40일을 줄이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지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빈대떡같이 피자같이 그런 돌이 많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우리말은 다 똑같지만은 거긴 레마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레마는 이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레마라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믿음이 뭐예요? 이 좋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 결국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귀해요. 그렇지만은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돼.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기에 레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면 에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말씀이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말에 얻어먹었다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 말에 보면 개걸스럽게 먹었다. 아마 요즘 시대 사람은 이 얻어먹었다는 단어를 몰라요. 개걸스럽다는 말을 몰라요. 그러나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배고픈 시절을 거쳤어요. 저는 피난을 대구로 갔어요. 대구. 저는 서부국민학교를 다녔어요. 혹시 서부국민학교 아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서부국민학교가. 그 서부국민학교가 공군본부가 쓰고 우리는 달성공원에서 천막을 치고 공부했어요. 거기에 달성공원에 미군이 캠프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점심 때 지금 공원에 가면 벤치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거를 놓고 점심을 먹어요. 그때 저는 국민학교 1학년이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철조망에 매달려요. 집이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보리밥이라도 가지고 오지만 피난민 우리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점심을 못 가져와. 배가 고프니까 자연히 철조망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에게 헬로 헬로 그러면 지금의 식빵, 초콜릿, 또 캔디 이런 걸 줘요. 그럼 제가 제일 어렸으니까 저는 요만큼 철조망에 들어가고 그 시절에는 어른도 국민학생이야. 이렇게 나가 손이. 그런데 그 미국 사람이 다 손을 붙이고 저에게 식빵을 주는 거예요. 식빵이 크잖아요. 그거를 제가 좀 아끼면서 먹으려고 돌아서서 가면 다른 애가 다 뺏어 먹어. 야, 또 울면서 헬로 헬로. 난 그때부터 영어를 배웠어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줘. 그래서 돌아서면 또 뺏겨. 한 서너 번 뺏기니까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방법이 생겨. 그래서 주면 그 자리에서 먹어야 돼. 그 자리에서 하여튼 내 입으로 들어간 것만이 내 거고 이 식빵이 나온 게 있잖아요. 크니까 밖으로. 요건 또 옆에 학생이 뺏어 먹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땐 참 그거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교실로 돌아가면 담임 선생님이 오늘 철조망에 갔다 온 놈 다 나와. 거지같이 왜 가? 때려요. 내일 갔다 오면 너희 죽여. 그러면서 막 때려요. 매를 맞고도 가요. 배고프니까. 그래서 그 빵을 줄 때요. 그냥 넘겨야 돼. 그것이 바로 오늘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얻어먹었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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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래알 씹듯이 그러면 안 돼요. 하여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현실이 아니든 상황이 아니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그거는 잘 몰라요. 그러나 길게 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길게 했어요. 얼마나 길게 했으면 드로아에서 유두거라는 청년이 자 사람은 많지 덥지 바울은 길게 설교하지 그러니까 그냥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그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서 그 바울의 설교가 바로 옆집도 더우니까 이 창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테크나라는 여자가 애인과 함께 미로를 즐기다가 뭐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면 막 떠드는 여자들 있죠. 안 들으려도 자연히 들리는 것처럼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했는데 유도거가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서 이 테크나가 말씀을 듣고 파혼을 하고 첫 번 바울의 여제자가 돼서 순교한 것이 드로아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안에서 듣고도 졸고 누구는 밖에서 들어도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샌디에고에서 오래전에 제가 연합 집회를 했는데 한 50대 단 여자가 자꾸 그냥 설교하는 동안에 뒤를 돌아보고 양좌우편을 봐요. 설교자가 이렇게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왜 자꾸 뒤돌아봅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럼 또 교회 안 나오잖아요. 부흥회 가서 사람을 붙여놔야지 떨어뜨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꾸 설교하면서 해도 자꾸 뒤돌아보고 그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끝나고 저 뒤에 인사하자는 걸 안 가고 그 자매한테 갔어요. 자매님 오늘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왜 자꾸 뒤돌아보고 좌우를 보세요? 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같이 귀한 말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아무 개가 들어야 되는데 왔나 이거 확인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거 아무 개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돼. 내가 변화돼야 돼.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제가 피난 시절에 우리 서부국민학교 아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시절에 평리동이라고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어요. 산을 언덕을 넘어야 돼요. 정말 가난한 동네 공동묘지 누가 안 가요. 피난민이니까 우리가 갔는데 어느 날 비행기가 낙하산으로 시레이션 아는 분 계세요? 시레이션? 예, 몇 사람 있어요. 이 시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일주일 먹는 양식이에요. 이것이 삐라로 미군이 막 떨어뜨리는데 제가 평리동에서 막 비산동 넘어가지고 그걸 하나 잡았어요. 그때 막 너무 많이 내리니까 이 젊은이들 어른들은 20박스 30박스 막 이렇게 재는데 하도 많이 내리니까 그때 1학년도 아닌 내 자신이요 하나 가진 거 뺏지 않더라고. 만일 이게 적으면 내가 빼앗기지. 그런데 그걸 하나 내가 잡았어요. 거기다 낙하산까지 있지. 지금 들으라도 나 못 들어요. 지금 들으라고 해도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 시레이션의 무게가요
지금 여러분 한아름 가서 배상자 한 4개 무게인데 4개. 그걸 글쎄 1학년도 아닌 유치원생이 내가 들었대도요. 이걸 가지고요 비산동을 넘어서 평리동을 간 거예요. 집으로. 얼마나 좋은지 새털처럼 가벼워. 여러분 말씀을 무겁다고 생각하면 안 돼. 참 목사님이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야 귀한 말씀이다 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어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교인들에게 35년 가르치고 은퇴하고 40년이 지나면서 보면 아멘 아멘 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아비된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우리가 유년주일학교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6,000번 설교를 듣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10,000번 설교를 들어도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 설교를 들어도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이제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마음에 감동이 되거든 아멘 아멘 하면서 읽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해요?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아멘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믿음의 조상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 하니까 왜 떠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제가 사는 펜실바니아에 랭캐스터라는 게 있어요. 뮤지컬 티어터라는 이 오페라 극장인데 거긴 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페라로 하는데 모세, 다윗, 아브라함, 노아, 요나 그래서 진짜 동부에서는 한 번쯤은 가볼 필요가 있어요. 3,000석인데 3,000석 매번 하루에 몇 번 하는데도 꽉꽉 차요. 세계적인 밀레니엄 시어터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 알아요. 거기에 아브라함을 이 사람들이 오페라로 하는데 천사가 방문하잖아요. 내년 이맘때는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는 웃었어요. 웃었어. 왜? 아이고 내 나이 늙었고 경수가 다 끊어지고 내 남편 아브라함 노인네인데 그저 대접했더니 들으라고 좋은 얘기하구나 그러면서 에휴 웃어서 웃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천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말을 듣자마자 아내에게 어깨를 쳐요. 사라 우리 방으로 가자. 아는 사람만 아세요. 우리 방으로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성경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 오페라를 들으면서 가장 그 대목이 은혜스러웠더라고요. 야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니까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들을 때요 세상의 현실이라든가 내 현실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것이 감당하게 해달라. 정말 그 간증하려면요 여러 시간 걸려야 돼요. 자, 어렵죠. 나는 부족하지요. 그런데 해야 되지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감당하게 해달라. 이 감당하게 해달라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대구에 계명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일광교회라고 있는데 그때는 월요일 저녁서부터 화요일 새벽, 화요일 낮, 화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새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의자가 4개 의자인데 딱 중학생 하나가 앞에서부터 2번째 줄에 앉았어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그런데 얘가요 금요일 낮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화, 수, 목, 금. 새벽 저녁은 물론이지만 이 나흘을 학교도 안 가고 낮 공부에 참석한 거예요. 너무 제가 기특해갖고 학생 그랬더니 예 그래요. 낮 공부 시간에 학생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요. 내가 보니까 벌써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나흘을 학교에 안 갔네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말씀이 재미있어서 그래요. 그래. 그렇다고 교인들 한 7, 80명 모였는데 그래 됐어 재미있으면 학교 안 가도 돼 그냥 교회 나오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혹시라도 성도들이 시험 들을까 봐 학생 새벽하고 저녁만 나와도 돼 낮에는 학생은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또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건 낮 공부 시간 얘기인데 목사님 공부는 언제든지 해도 되지만 은혜는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야, 나 처음 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은. 그래서 학생 그래 너 서울대학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딱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아멘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아멘 했다고 금방 서울대학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중학교는 졸업해야 되고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모르고 다시 서울로 왔어요.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유니폼을 입는데 그래서 얘가 유니폼을 입고 후암제일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반갑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누구십니까? 날 모르겠습니까? 글쎄 잘 기억 안 나는데 저 일광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부흥회할 때 서울대학에 들어가러 축복해 준 학생아 기억 안 납니까? 내가 나죠. 나는 걔가 실력이 어딘지 난 몰라요. 그냥 그때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서울대학에 들어가라고 축복해 주고 얘는 그냥 아멘한 거예요. 거룩한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신 앞에서 주의 종이 강단에서 얘기했고 얘가 아멘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서울대학에 입학시킨 거예요. 아멘이 이렇게 큰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아멘 한 사람만 하지 안 한 사람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웨스트민스터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도서관 앞에 들어가려는데 웬 학생 하나가 젊은이가 목사님 하면서 막 나를 안기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여기서 뵙다니. 난 누구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모르겠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저 일광교회에서 서울대학에 들어가라는 학생 모르냐 이거요. 얘가 글쎄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체험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직장 생활하고 총신은 안 가고 웨스트민스터를 직접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보고 반가워가지고 그냥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반가워하더니 도서관 들어가는 그 입구 통로에 잔디밭에 불성 무릎 꿇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일어나세요. 여긴 다 백인들이 지금 우리 보고 있는데
이젠 당신도 학생이고 나도 학생이야. 그러니까 일어나라. 아닙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조용한 강의실에 가서 기도할게. 아닙니다. 여기서 해주세요. 하도 그래서 제가 도서관 앞에서 축복기도 해줬어요. 이 학생이 지금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고 저 목회하고 있고,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사역할 때 글쎄 온 식구를 다 데리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유럽에서 필라까지 왔어요. 여러분, 체험이야, 체험.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 이론이 아니에요. 체험적 신앙 가지지 않으면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멘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그 힘이 얼마나 센가 여러분 잘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600만이 살고 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 폴란드에 있는데 2번이나 가봤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나치가 이 유대인들을 죽였는지 생생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소수민족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았고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많은 총격 사건 그거 하나 국회가 다루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총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근데 그건 못해요. 만약 국회의원 중에 누가 총기를 금하자고 발언하면 즉시로 그 사람은 떨어져. 유대인의 총기 판매를 거의 다 그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제 후배가 거기서 오랫동안 있는데, 목사님, 왜 미국에 사는 아이들이 예일이나 하버드에 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 대학으로 보내세요. 예루살렘 대학을 졸업하면 총장이 추천서 하나 쓰면 CEO 그룹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국에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도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가고 그 위에 CEO는 예루살렘 대학 출신들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꼭 교인들에게 얘기해서 예루살렘 대학에 애들을 보내게 해주세요. 이건 여러분만 아세요. 이거 다 경쟁이 심하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요 41층이에요.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4개인데 하나는 딱 서버려요. 한 층 한 층씩 서요. 왜? 안식일날 요거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직 그렇게 만들어서 금요일부터는. 야, 그렇게 파워가 세요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 많이 살지만요 우리 못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세요. 이분들이 똑똑한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 그래요.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유명한 대학에 그 불구자 교수들도 많아요.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의 힘이 뭐냐? 유대인들의 힘은 이거래요. 이거. 이게가 기파라고 그래. 기파.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무리 불구자라도 남자는 이거 다 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군인이 전쟁터에 갈 때 이거 쓰고 군모를 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 수 있다. 난 한다. 이것이 바로 기파가 오늘의 유대인들이 능력 있는 이런 힘의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하나 쓰면 좋겠어.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는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뭘 하나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쓰고 다니면 야,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그걸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해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멘은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 시편 41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병상에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저가 언제 죽을꼬? 그런 때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국률이 여기소서. 아멘, 아멘을 2번이나 하는 거예요. 맡긴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을 왜 해요? 아멘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기도하고도요 자꾸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철야 기도해요.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아이고 어떻게 살아? 그건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의사가 없겠어요? 약이 없겠어요? 죽을 병 걸렸다니까 벽을 향하여 뭐예요? 다 제쳐놨어.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사왕도 참 아주 역대하 14장에 보면 산당을 헐고 율법을 하고 정말 훌륭하게 했어요. 훌륭한 왕이에요. 그가 39년 동안 이렇게 훌륭하게 하다 발병이 들었어요. 발병.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사왕은 끝까지 의사에게 의존했다가 죽었더라 그랬어요. 참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의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웬만한 건 기도하지 말고 감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오면 그거 기도하지 말고 감기약 사 먹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요. 감기까지 기도로 다 고치려면 의사가 어떻게 살아요? 또 간호원은 어떻게 살며 약국은 어떻게 경영되겠어요? 그건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가서 약 사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의사가 이제는 의학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참 그런 일을 몇 번 당했어요. 나는 내 과거를 생각하면서 집사님 우리 다 끊자. 이제 다 끊고 약 다 끊자. 안 된다.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거 못 하더라고요. 끝까지 고생만 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잘 들어요. 웬만한 건 여러분들이 해요. 할 수 없는 건 기도해요. 기도한 이상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한나야 너 대낮부터 술 취한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냐 할 때 아버지요 난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내 심정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내 괴로움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럴 때 한나는 가서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고 먹고 있더라. 아들이 달라고 기도했는데 금방 줘요? 과정이 있잖아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수색도 없어지고 금식도 안 하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이면 처형이 돼요. 사형 전날 밤에 두 군사 틈에 도망 못 갈까 봐 쇠고랑을 같이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군사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내일 사형장에 나갈 그 전날 밤에 얼마나 곤히 잠들었으면 천사들이 와서 옆구리를 쳤다. 우리말은 그렇게 되는데 헬라어로 보면 때려 눕혔다는 거예요. 때려 눕힐 정도로 그렇게 곤하게 잠잤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베드로요. 어떻게 그 시간에 그렇게 깊이 잠들 수 있었냐 하니까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겼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안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기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멘하고 나면 맡겨야 돼요. 우리 나갈 때는 내게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말기 환자인 권사님을 찾아가서 암 환자에게 장로님이 간절히 기도해요.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암을 다 치료한다 설교도 하세요. 그리고 권사님 힘내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요. 이렇게 격려를 하고 두 분이 병실을 나와서 1분도 안 돼 엘리베이터 속에서 아무래도 죽겠지요. 아무래도 죽겠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했는데도요, 기도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 내가 지키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너의 가는 길을 주님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맡긴다는 이 단어는요, 산에서 나무를 잘라 아래로 굴려버리라. 그 통나무를 지고 내려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여러분의 모든 번민 고통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서 아멘하는 인성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이 아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민수기 14장,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주세요. 민수기 14장. (28절) 자, 찾으셨으면요,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연필 있는 사람은 줄을 꺼주시고요, 여백에다가 이사야 57장 19절,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면 못한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 그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7장 19절. 그 다음에 여백이 있으면 이건 기록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이건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데 제 이름도 하나 적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아하, 이용걸 목사님이 이렇게 했지,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설교를 끝내려는데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는 공통점이 많아요. 세계에서 인사가 똑같은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예요. 우리도 아침에 만나도 안녕하십니까? 저녁에 만나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침에 만나도 샬롬, 저녁에 만나도 샬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도 나 하나님께 맹세해, 나 거짓말 안 해, 나 갚을 거야, 그렇게 언제나 맹세. 이스라엘 사람도요, 꼭 무슨 계약을 하거나 뭐 약속할 때 나 하나님께 맹세해, 맹세해, 갚을 때 갚겠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 없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아멘 한 대로 책임지게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러므로 이 아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니까 바울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얼마나 쉬워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뭐 수고가 없잖아요. 그냥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자, 우리가 이쪽 줄에 있는 이쪽 파트가 한번 따라 아멘. 자, 이쪽 파트 아멘. 아, 이쪽이 더 커요. 이쪽에 아멘. 아, 저기 아멘. 아, 여기가 더 커요. 할 수 없어요.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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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하고 파도 소리처럼 우레 소리처럼 날 때 이 교회가 새롭게 역사할 거예요.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영성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